2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구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목소리를 같이 읽읍시다. 찾아서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김영원 선교사님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쓰시리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줄 때 많은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참 반가운 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전부 다 새롭게끔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끔 이제 또 각인시켜 주시는 그런 날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의 도구로서 그냥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죠. 구약시대 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는 이미 전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 오늘 우리들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와서 이제 광야에 나왔으면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지파의 두령들은 모두가 하나씩 편말을 갖다가 내 강단의 앞에 갖다 놓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때 갖다 놔는 것은 나무 막대기를 다 끊어다가 지팡이를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은 살구나무를 꺾어다가요 따듬어 가지고 갖다 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랐다는 것은 이미 생명이 없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 놨더니 과연 그 이튿날 아침에 나가니까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거기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있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뭘 뜻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현현하시면서 하나님이 현현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바로 새롭게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죽었던 목숨이잖아요. 내가 아까 여기에 빛나고 높은 그 우리 찬송가 불렀죠. 영축을 영원히 존재도 없어질 형체도 없어지고 이 아래 영조차도 없어질 그를 존재들인데 다시 그 영광을 버리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났으면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꽃이 폈다 향기가 난다는 뜻이죠. 바로 그 나무의 향기는 예수의 향기예요.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면서 우리도 또한 그분처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 앞으로 또 돌아간다는 이것을 뜻하는 지파입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셨죠. 예레미야야 너 지금 보는 게 지금 무엇이냐 했습니다. 그는 바로 환상을 봤죠. 봤더니 예레미야는 그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본는 그대로를. 그 뭐라고 하면 하나님 그거 살구나무 아닙니까? 살구나무 가지잖아요. 맞다. 내가 너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순결성을 가지고
또 옛날부터 전에 그렇게끔 온 거듭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와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식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잡히시던 밤 바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신 만찬이었는데, 이 행사를 계속해서 내가 오는 날까지, 다시 온 날까지 다시 이것을 너희들이 전하면서 기념하라 했습니다. 그래 이것을 하면서 뭘 느끼나요? 과연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땅에 오실 때에 뭘로 오셨는가 말이에요. 이 땅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마라 같은 땅입니다. 정말로 썩물이 가득한 땅이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래서 오늘날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돈이 있든 없든 역시 답답합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또 답답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답답하고, 또 전쟁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마라 같은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늘 이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는 가운데 3일이라는 숫자가 자꾸 나오잖아요. 3일이라는 뜻은 이렇게 어렵지만 내가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가 이걸 봤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거기서도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찬 예식을 또 베푸셨잖아요. 베푸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를 오늘 봅니다.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에 비로소 나와 하나가 됐다는, 일심동체가 됐다는 걸 말한다. 오늘 보니까 본문에서도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스스로 이 땅의 현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달린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나에게 들어왔고,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오늘 이러니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실 때도요, 그때 또 말씀하셨잖아요. 명절날, 명절의 끝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날이 명절의 끝날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그날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날이요, 우리가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날이라는 말이요, 마라의 연못에 우리가 몸을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가정에도 가면은 가정이 화목해지게끔 만들고요, 또 그 다음에는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덕분이 되어주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매일매일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내가 하나 됐으니, 내가 이름은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꼭 그렇게만 살아가신다면 예수님은 능력을 베푸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말이죠,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늘 송우영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날 저녁에 이제 이것을 요 책갈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성도의 숫자보다는 훨씬 많게 하죠. 배로 많게 하죠.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늘 생각해 놨다가 적어 놨는 것을 여기 적습니다. 적어 놓고 그다음 이 뒤에는 우리 교회 주소도 적고 전화번호도 적고요, 이렇게 이제 러시아말 해놨는데 이것을 가지고요 안 봅니다. 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뽑았어. 하나씩 이거 뽑아. 그러면 저는 제일 마지막에 성도들이 다 뽑아가고 난 다음에 뽑는데,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러시아 말로 해가지고 2통을 담지요. 한국 사람은 한국 통이라. 그런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신지 몰라. 글을 그에 쓰시는데요, 물론 계속 쓰시겠지만은 그에 쓰시는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쓰시더라. 성도들도 놀랍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는요 요걸 뽑고 난 다음에는 다른 상자에는 또 자기들이 기도 제목을 적는 거야.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하나님 귀하하고 딱 써가지고 갖다 놓지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제가 없으면 사모가 하고 계속 그걸 끌어안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죠. 그런데 연말에가 결산을 할 때예요.
그 성도들이 다 이루어져. 근데 금년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뽑았냐면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너의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나는 지경이 넓어지면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넓혀져가지고 지금 감당을 못할 형편인데, 그런데 또 이것도 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뭔 지경이 이렇게 넓혀질 것인가 하고, 어차피 저는 소망을 갖지요. 갔는데 어제 마침 여기에 뭐 EM교회라 그러는 뭐 2세 이후에 누구말만 하는 아이들 또 어른들 또 같이 이렇게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만나자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정말로 세 나라를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학교를 다 세워놨답니다. 세워놨는데 학생 수도 많고요. 신학생들이 많은데 거기에 가서 제가 하는 이걸 전수해달라는, 가르쳐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주님이 생각나면서 아, 주님이 이래서 그랬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나이가 99세 때에 그의 이름을 바꾸었죠. 99세 때에 바꿨는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할 때에 완전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완전하게.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게는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행할 수가 있단 말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었어. 그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요 나가서 하면 되는 거요. 행하라 그랬잖아요.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으니까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힘이 번성케 해주고, 힘이 번성케 한다는 것은 끝이 없도록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비전을 이루어주시라고 하는 뜻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2015년도 두 번째 주일이죠. 정말 저는 저가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들도 축복입니다. 부족하지만은 저 극동과 전 세계에 우리 같이 하는 목사 둘이가 같이 하나가 되었고, 여러분이 또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도 이 세상 마라 같은 썸물에다가 우리 몸을 우리에 던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비전의 마운드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하면은 이 세상은 분명히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마라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부르짖으면 쓰겠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금년 이 한 해는 더 열심을 내십시다. 정말로 우리가 지명 속에서 선물만 내고 그 얼마나 한번 보세요. 가족들끼리 갈라져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전쟁이 나서 가족을 잃고 막 이런 곳에 내가 이걸 팔아먹으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래서 오늘 이 아미성교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운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일당 100이라는 말이 있고 일당 1000이요 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동원의 군사들이 32,000명이 넘는 군사를 다 갖다가 보내버리고 나머지 300명만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을 거기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싸움을 했는데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따랐더니,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교회 크고 적고를 따지지 말고 성도가 많고를 따지지 말고 나 하나 이 안에도 우주를 담을 수 있는 이 생각이 있고 우주를 변화시켰던 그러한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이걸 생각할 때에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열심히 내는 생활과 어쩌다가 조그마한 벽법만 섞여와도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범죄 행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그 참 시험한 그 기초석이 함께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만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부터 씻어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2015년도에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그분은 이루어 주신단 말이야. 열매가 맺혔잖아요. 사망의 권세까지도요.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것은, 선물을 내고 사망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더러운 것에서 오잖아요. 죄에서 오잖아요. 죄가 있으면 절대로 사망은 쫓겨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생각만 해도 뭐 기쁨이 충만하죠. 제가 왜 북한에 들어가도 또
그 마피아들인데 가가지고도 마피아 두목한테도 야 너 이거 해가지고 머리에 손을 뻗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겁이 없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분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고 무조건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면은 승리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으로 이제 2015년을 승리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구원을 여러분의 것으로 성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훗날 우리들에게 깨닫고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에볼라 같은 괴질들도요, 또 그 다음에는 이런 것이 그 가축의 질병들이 이런 것이 생겨나는 것은 그것을 보고만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한 죄 때문에 가축의 질병이 생긴다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9장에 넘어갔어요. 본문에서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9장 1절에서 6절까지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들 복인에게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생축 곧 말과 자기와 약대와 우양에게 거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생축을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마라의 썸물에 던지면은 물이 달아지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한 십자가의 도구들이라고요.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었던 분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면서요, 우리 대한민국을 봅니다.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 특히나 또 바다가 다 막혀 있잖아요. 바다가 막혀 있고 한데 완전히 격리된 것 같은 그런 곳에 병이 왜 거기만 가득하나 이 말이에요. 병이. 여러분 한번 사회를 살펴보십시오. 마라의 썸물입니다. 너무도 써서 막 사람이 먹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사람들을 가득 차 있다고요. 정치는 정치대로 또 그 개인은 개인대로 모두가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의 사람이라 하면서도요 진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거는 뭐 더러워서 볼 수가 없는 정도로 부패해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이요. 이 대한민국 탈사는 건 내가 그 소리 들을 때 너무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내년도 2016년도가 되면은 그 일본보다도요 GNP가 앞질러 더 잘 살게 돼요. 자, 살기는 잘 살게 돼요. 그게 왜냐면 아파트를 보십시오. 천문에 자꾸 올라가고 심지어는요 그 롯데월드 같은 거는요 전에 있던 것도 높은 데다가 더 크게 빌딩을 높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우상화, 더러운 것이 가득 차는 참 말하기 썸물 같은 그러한 심령들만 가득 차 올라가는 그런 것을 보는데 대신에 아래는 보면요 종교도 모든 것이 다 썩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우리의 통족입니다. 히브리라고 히브리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자,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바로 그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본적으로 그부터 고쳐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에까지요. 서울 바로 옆에까지 전염병이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렇게 많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는 것은 바로 우리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주님을 기념하고 하면서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뭇가지를 써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 세상과 마라 같은 가정에 던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곧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영적 눈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영의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가진 주님의 십자가를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만 된다면은 바로 이 세상이 바꿔질 것이고 미국이 바꿔질 것이고 그저 미국에도 보면은 정말로 저쪽 주에는 이쪽 주에는 전체가 모두가 다 동성 연애법으로 해가지고 다 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요 그것만 가지고 위에만 보고라 자꾸 또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고쳐나가야 돼요. 근본적으로 무엇이든지요 내 자신부터 확신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던져져 내 기도가 던져져 그래 되면 분명코 이 세상은 변화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하면서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나는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 룻기 1장 20절 이하에 보면요 거기에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오미. 거기에 나오미를 이렇게 보시면 고백을 들어보시면요 바로 오늘 세상 썸물 같은 환경에 섞여버린 나오미가 오죽했으면 그가 내가 바로 내 이름이 나오미라고 나오미가 바로 이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그렇게끔 환경이 어려워져 버렸잖아요. 왜냐면은 남편 남편 이름이 바로 멜렉이라고 했나? 예,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 베들레헴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로 올 때에 말리지 못했던 거 나오미는 못 말리고 그냥 따라오기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나요? 와가지고는 두 아들도 죽어버렸고 남편도 죽어버렸고 이럴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부를 반하더니만은 자부에게 후손까지도 없어져 버렸어. 그런 형편인데 이방 여인인 룻이 말이죠. 며느리 하나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이고 나는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이스라엘로 합류가 됐잖아요.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받을 자녀가 되었단 말이요. 아브라함의 근본된 그 복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야.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도 나오미처럼 그 말을 할 때 그 말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룻을 나오미에게 다시 이게 시어머니를 섬겼던 것처럼 하나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을 버릴 것이 아니라 그렇게끔 나쁜 일을 하고 그런 더러운 세상이라도 내가 몸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내 자신이 들려서 단물로 바꾸고 좋은 생각으로 좋은 환경으로 바꾸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닫고 버리지 마시고 안아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나오미가 바로 어떻게 이제 했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그것을 던졌습니다. 바로 룻과 하나가 되었어. 바로 던졌더니 그 후손으로 누가 태어났습니까? 다윗이 태어났잖아요. 그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러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애국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정과 기업과 심지어는 진리 대신 주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패의 저수가 된 교회에도 십자가 나무를 던지기만 하면요 교회도 부흥이 됩니다. 부흥이 되는데 그냥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가 나오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가게 되고 결국은 천국 성계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입니다. 그냥 평안하다면은야 행복한 가정이라면야 그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일수록 더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한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르등 같으십시다 하고 합니다. 가르등. 특히나 이제 러시아 같은 데 가면요. 러시아 길은 어떤지 아십니까? 막 비포장이고요. 비포장이고 오랜 길이고 이랬는데 그 비포장에 가르등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저가 이상하게 저가 가면은 가는 곳은 다 대로가 나. 시원히 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 공항에서부터 우리 하롤 급동센터까지 가는 데는요. 전부 비포장에다가 어려웠는데 요즘 시원히 대로 나가지고 고속도로가 나가지고요. 복판에 가로등이 쫙 섰습니다. 사할린은 어떻고요? 사할린에도 거기 제일 남쪽에 있었는데 그 남쪽 태평양 바다 언덕 위에 한 많고 그곳에는 물에 뛰어내려가지고 죽고 또 목매에 달아 죽고 막 이렇게 가슴을 쥐뜨고 피를 흘리던 우리 동족들 일본의 그 사람들이 잡아가가지고 그랬던 그 한많은 곳인데 그곳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많은 참 귀한 분들이요 좀 세상이 귀하다고 하고 뭐 하나님 앞에 귀하겠죠. 그런 크신 목사님들이 나를 큰 땅으로 나오라고요. 거기에 그 조그만한 데 갇혀있지 마고 나오면은 내가 달라는 데를 다 내줄 것이고 해달라는 데다 해줄 테니까 좀 나와가지고 좀 나가라. 브라질로 그 다음에는 저 아프리카 콩고로 또 그 다음에는 모스크바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작은 그 나라라도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데를 나왔겠지요 하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가장 삭막하고 어렵고 너무도 답답해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늘 얘기합니다만 답답해가지고 차를 끌고 나가가지고는요 지금 요즘은 정유공장이 돼가지고 막 화려한 불빛이 야단입니다만은 그때는 삭막한 들판이었고 그 나무만 서 있고 진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 하고 일본 쪽으로 이렇게 터져 있는 바다가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요 두 손을 들고 눈판에 와가지고는 주님 나를 왜 여기 가다 놨습니까? 내가 먼 길을 졌기 때문에 나를 유배시켰습니까? 하고 말이죠 막 부르짖고 했거든. 그렇게까지 가슴 아프고 했는데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저 북쪽에요 2500리 이수는 1000km 밖에서 큰 쇠로 소경환을 묻어가지고요 거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 바로 거기 내가 그 기도하던데 거기까지 내려와가지고는요 거기서 기름을 거기 끌고 와가지고요 온 세상에 그 천연가스를 팔아먹는 거예요. 배가 수십만 톤짜리가 들어와가지고 거기 정박하고요 그래가지고 가져가는데 사람이 끓게 해주시더라고. 돈이 모여들게 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다 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켜 놓고는 물려주고 제가 또 그차 떠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는 곳에는요 언제든지 사람이 모여들게 돼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요 그 문이 닫아지고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도움을 갖고요 이제 좀 그렇게 삽시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 자꾸 여기가 안 된다고 이 교회 가고 여기가 안 된다고 또 그 기도원에 가고 유명한 목사가 따로 있나요? 유명한 목사한테는 예수님 10명이 있나?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뿐이요. 예수님의 하나뿐이라고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다고요. 부르짖기만 하라고요. 부르짖고 나를 쓰라고 하지 말고 쓰임 받았으니까 가라고요. 가면은 이루어지신다고요. 아멘.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던 조카 롯은 가가지고 붙잡혀 가버렸잖아요. 적군에게 붙잡혀 갔는데도 아브라함은 갔더니 다 찾아가지고 왔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따랐더니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이제 2015년 이 해는 이제 원년이 돼야 돼. 축복의 원년이 되고 여러분의 쓰임받는 원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선택된 사람이라고 믿으시고 믿음의 나무를 살펴보시고요. 내 믿음이 내 자신이 그 나무라고요. 예수의 나무라고요.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가를 얼마나 귀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너무너무 큰 권세가 있잖아요. 사망을 향해서 딱 예수의 이름으로 가고 물리면은 죽음까지도 떠나가 버리고 뭐든지 다 어떤 것이든지 다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오늘 이제 우리 집사님이 여기다가 찬송을 막 잘하시잖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군기만 딱 들고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군기가 뭡니까? 군기라는 것은 그 부대의 깃발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그 안에 살아있는 그 군부대 내에 기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깃발로 나타나는 것이 군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기를 들고 정말로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절대로요 세상의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아니면 절대로 되지 않아.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만 참 여러분이 쏟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이 교회가 귀하다는 것은 바로 항상 주님의 몸과 피를 내 속에 채우는 것으로도 깨닫게 하는 거죠.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맨날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안 돼. 뭔가 알고 나가야 되지. 그리고 여러분의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정결케 된 세마포 입은 우리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하신 일, 주님의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싸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제 한번 생각하고 다짐을 하십시다. 창세기 39장에서 41절 1장까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성민이 되게 하시렸고 요셉을 택하셨지요. 요셉을 택하시고 여러 가지로 교육하신 후에 합격의 관문을 통과시키시고 바로 7년 대환란을 그것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끔 훈련을 시켰죠. 여러분도 여기서 매일 밤마다 기도하시고 또 하면서 제가 전에는 와가지고요, 목사님 저 피곤하지도 않은가 보다, 맨날 저 기도하고 또 성도들 말이지 일도 못하게 괴롭게 하고 말이야 그런 것 같았고 내 마음속에 솔직한 얘기로 그런 생각 가질 때 있었어요.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를 해보면요, 그 기도가 얼마나 주님하고의 가까워지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주님의 완전한 그 능력이 임하면은요 피곤도 없어져. 한번 이걸 생각해 보라고. 우리 이 눈꺼풀이 없으면은 눈이 떠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잠잘 때도 내가 늘 전에 한번 이해한 일이 있는데, 제가 천국을 또 그 다음에서 한번 갈 때는요 그냥 살아있는 모습으로 갔다고요. 가는데 늘 양복 까맣게 이보다 더 좋은 양복이야. 새카만 양복에다가 흰 와이사수에다 넥타이 딱 구두 반짝반짝 딱 신고 그대로 올라가면서 세상도 보이고 했다 그랬죠. 그럴 때인데 내가 누가 있는데 내보고 말이지, 야 너 빨리 가자 이래. 그래서 딱 보니까 가자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저 그 건물 큰 구석에요 하나님이나 되는 영이 있는데, 이 영인지 몰라, 뭐 자기가 뭐 영이라면 영이지 이랬는데 눈동자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것이 빙글빙글 도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눈동자가 없이 저 꺼풀이가 없고 눈만 딱 나와있다 합시다. 알맹이만 나와있으면은 잠자냅니까? 사방팔방 다 보잖아요. 이것이 그래. 내가 그래서 너 누구냐 이랬죠. 너 누군데 나보고 가자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지키는 영이라고 하더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 성령 천사가 지켜주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잠잘 때도 어떤 때는 조심이 된다니까. 그러나 조심되면서 그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영이기 때문에 육은 주님이 아마 벌써 우리는 혼인을 딱 하나님이 시켜주셨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부부가 탄생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 영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그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요셉을 보십시오. 부끄러운 짓만 안 하면은, 영적으로 부끄러운 짓만 안 하면은 된다는 생각이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주님께서 이제 치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거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은 옛 언약이기 때문에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자꾸 사라져 가면서 바로 태어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는데 네 마음에다 이제 새겼다 그랬어. 새겨놨고 그 다음에는 육신으로는 주님의 살을 먹었으니까 너희가 내 살이 되고, 그 다음에 너희 안에 내 피를 줬기 때문에 이걸 마심으로써 이제는 너희가
내라가 나라는 것이지. 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그 영이 알고 잠을 안 자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시편에서도 말했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늘이 되어주시고 지켜보호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천국까지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세상 모든 나라 곳곳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커져야 돼. 비전을 열어야 됩니다. 열어가지고 그 비전을 끝이 없는 비전으로 생각해라고. 작은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금년에는 말이죠, 우리 집 하나 사고, 금년에는 차 하나 사고, 뭐 내하고 참 행복을 누리고 우리 아이들 잘 되고,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큰 거, 사람이 태어나시면 좀 크게 한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우리 큰형님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저녁 식사도 하고, 또 저기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 그 제목이 뭐죠, 목사님? 국제시장. 어? 국제시장. 국제시장이라는 거. 그거 영화를 한번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 김태훈 목사님은 또 아이다 목사님, 그 부인 그 아이다 목사님 두 부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바로 국제시장의 주인공이야. 또 신미도의 주인공도 되지만 국제시장에도 주인공이에요. 이분들이 서독 광부를 전부 훈련시켜가지고 보내는 소장이었거든. 총책임자였어요. 그러고는 그것도 갖다 들어주고 오긴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붙잡혀 갔는 그분들, 그걸 다 돌아보고 나 눈물 많이 흘렸어. 그 시대가 바로 내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시대였잖아요. 그랬는데, 글쎄 그날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봤더니요, 지금 82인데 나이가. 그런데도 저희들이 하는 걸 보고요, 우리 한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본인은 우리보다 더 훨씬 더 뛰었고 더 많은 교회를 세웠고 가서 그 일을 지금 하다가 요 며칠 전에 이제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이제 칠리에서 마치고 이제 여기 완전히 들어왔는 거지. 들어왔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 귀해가지고 늘 바라보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이제 하나라도 더 주님의 일을 더 돕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나중에 금식 성회 한번 하세요. 그분 부르다가. 그 아이다 목사님은요, 지도자들, 성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요, 수십 명씩 불러 모아가지고 그 금식 성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참 귀합니다. 그분은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셨거든요. 그리고 갔는데 이분이 바로 옛날에 서독 그 수간호사로서 가가지고 거기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래 하다가 자식 둘까지 버리고, 자식 둘 여기서 보냈잖아요. 바로 저 오렌지 카운티 그 한인 거기 그 동네, 본인 동네야. 옛날에 독일에서 그렇게 바로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글쎄 거기서 보냈는데 아이들 둘을요, 하나는 일본 식당에 뽀이로, 하나는 저 중국 식당에 뽀이로 놔놨잖아요. 왜냐면은 중국 음식 기름진 거 먹기 싫으면 이쪽 일본 식당으로 오고, 일본 식당 것도 먹다가 싫으면 얻어 먹다 싫으면 그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요, 그 아이들 버리고 갔잖아요. 모든 재산은 은행교에 줘버리고. 옛날에 태권도장도 하고 뭐 다 했어요. 그러면 뭐 운동하던 분이니까 화려하지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교육시켜 보냈는데, 바로 요셉처럼 요셉을 요셉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400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다시 오르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아잖아요. 그래서 그가 바로 그 바로의 그 나라에 갔을 때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고, 그는 그때까지 그가 총리되기까지는 그의 신앙관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본을 받아야죠. 그래가지고 그가 일어섰을 때에 바로 곡물창고를 세웠죠. 세우고 난 후에, 그 후에 참으로 이제 그 7년의 그 어려운 기근이 오기 시작했고, 그를 통해서 그를 살릴 때에 애굽 사람들도 살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일이었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무 귀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귀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저 뭐 옛날에 죽었다가 다시 한번 태어나가지고 주님 나라에서 다시 보내줘가지고 왔다고 좀 생각합니다. 전에 있던 저는 죽었고 솔직한 얘기로 죽고 다시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같이 이제 요셉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나가가지고 이 교육을 가르치고 그 씨앗을 갖다 주잖아요. 주면은 이것을 가지고 그곳에서 또 모아놓고 먹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걸 하는 일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먼저 요셉처럼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못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가 저기 왜요? 감옥에 끌려 들어간 것도 여러분이 바로 총리 전에 그 군 장관의 집에서 그 장관의 집에서 그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것도 그게 모든 것이 다 훈련이잖아요. 그 훈련에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그 훈련에 통과될 자신이 있나요? 어렵지. 그러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잘 올라와서 이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루어질 때에 분명히 디데이 날짜는 옵니다. 7년 환란에 디데이 날짜는 달려옵니다. 이것이 계속 풍년이 아닙니다. 지금 아마 벌써 희건이 오는 모습이 안 보입니까? 가축이 죽어나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환란의 태풍이 불어오고 지금 뭐가 하나 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 대풍이 불어 떨어질 때에 그때야 바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잠깐 사이입니다. 이 종자씨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시키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멀질 않아요. 우리가 이 훈련을 한번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요? 아니죠. 물질은 주님의 것입니다. 전쟁도 주님의 것이고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세상의 이것을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도 주님의 것이요. 승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코 살구나무 열매가 열릴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이제 24장 3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는 세상 끝날에는 이런 징조가 일어나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해주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즉 성령이 없는 사람들, 그것을 사람이라고 해요. 똑같은 우리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 삼고 계시고 또 나는 예수님의 분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고 분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것을만 미혹이라는 게 뭐냐면 속이고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사기치는 거, 이런 것을 그잖아요. 그럼 그들은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할 것인데,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할 것인데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목사의 이름으로 온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다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오고요. 그래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보십시오. 제가 그 안에 있다니까 신부님들이요, 감독 신부도 오고 막 같이 이렇게 막 여러 명이 같이 저를 찾아옵니다. 어떤 데는 와가지고는 우리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같이 하자는 건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같이 우리 같은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꼭 그 길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예, 우리도 예수님이 통해서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또 반가웠죠. 그런데 이번에 나와가지고 이번에 한국에서 오신 오영순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남편이 장로님인데, 목사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텔레비를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그분들이 온다고 내가 일부러 열어놨어. 심심하면 또 도망쳐 볼까봐. 우선 그게라도 우선 보고 저 밀어붙이라고 열어놨는데 딱 보니까 뉴스가 나오는데요. 요즘에 왔던 그 프란치스코 그 교황이 있죠. 교황이 어린아이한테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합니까? 다 하고 난 다음에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그어버렸습니다. 이런 거요. 그래 놓고 쏘기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 미리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단을 따지기 전에 이단 하는 거는요, 그거는 그 버리만 말하는 거고, 저 수박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그 안에의 내용이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게, 누구의 이름으로 병이 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물이 썬물이 단물로 변화되는가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끔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우리 아미 성교 교회도 분명히 요셉의 영으로 이 시대에 곧 도래야 할 이제 마지막 환란을 견뎌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시키는 사명을 받은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테러와 전쟁과 기독교인 박해와 거짓 예언자와 또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소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들이 미혹과 화산도 또는 지진도 살인도 사기도 이런 것들이 이 모든 역사의 전후보담도 지금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보면요, 성경 66권은 총 수천 년의 역사가 이어져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보다도 지금 현실이 훨씬 더한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바로 7년 대환란의 이 시기가 다가온 것이 아닌가, 여러분 깨닫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한번 다시 이제 이 말씀을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2015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축복받는 원년이 되자고 제가 아까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참고로 하나님 말씀을 꼭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세운 축복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 그랬죠.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또 세계 곳곳에 유리하면서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언약은 영원토록 불변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도 이걸 경제를 다 운영하는 건 그들이 다 한다고 얘기 들었어. 세계 우리 러시아에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 머리가 너무너무 좋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또 지금도 지키고 있고요. 내가 전에 한 말 했죠. 저 하바르스크에서 그 위에 172km 올라 북쪽으로 보면은 바로 비로비잔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큰 도로예요. 큰 아치를 세워놨는데 유대 자치공화국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7만 명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러시아에서 구소련 시대부터 이 사람들을 거기다가 유배를 시키고 그 모아놓고 거기다가 주지사가 하나가 있어. 유대 주지사, 그 다음에 러시아 주지사 두 사람이 있는데 여기 세워놓고는 이 사람들이 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부지사의 초청을 받고 갔더니 한 그 일대 그 지역을 망해버린 지역이죠. 그래 그 지역을 땅하고 건물하고 백성하고 다 맡길 테니까 제보고 하라 그랬습니다. 하라 그러는데 제가 감히 그 돈 어디 가지고 그 기계를 또 다시 사며 그걸 다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7만 명 유대인들에게 있는 참 좋은 케이스였어요. 있는 아이들, 학생들을 다 여름 방학 때 다 일부러 몇 케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훈련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훈련시키고 이 농업교육을 다시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좋았는데도 제가 주님한테 기도해보니까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일을 할 것이 아니에요. 욕심 같아서는 하고 싶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죠. 모두 다 그 목사님들까지 다 돌려보내는데 돈 주면서 왜 그 일을 못합니까? 더 좋은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그 은사를 주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중히 거절을 하고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때 거기 들어갔더니 호텔에 들어갔어. 잠을 자는데 사모하고 내하고는 이제 한 방을 쓰고 또 한 방은 우리 통역 집사님이 이 여집사님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하려고 이제 프런트에 갔더니 그 여자 그 유대인이 하는 말이요. 돈을 얼마냐고 하니까 똑같이 받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하고 이방 저하고 똑같이 돈을 받아. 다른 데 가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러시아 본토인은 반 받고 우리는 배로 받거든요. 외국인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는 러시아인과 이방인과 똑같이 받습니까? 외국인 똑같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나그네였습니다.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본받을 때는 받아야 합니다. 유일신앙,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은 절대로 변함이 없이 믿어야 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드러내고, 그분이 현현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서 지금도 십자가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천일병이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환난
안에 선물에 들어가면은 어떤 선물을 내는 곳이라도 들어가기만 하면은 예수의 이름을 던져넣기만 하면은 변화가 된다는 사실, 단물로, 화목으로, 화평으로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2015년도에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끔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 새 언약을 성취하자고 깨어있자고 이 말씀에 깨어있자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붙잡고 저는 오늘 2015년 둘째 주일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서 정말로 지경을 넓혀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돼. 이 지경을 넘는 것은요 한 미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공물착고를 다 짓는 아미 성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참으로 큰 교회들을 버려두고 그렇게도 그러하게 성령님께서 또한 성경으로 통해서 가르치고 하던 그 유명한 신학교 나온 사람들을 다 버려두고 우리 아미 성교교회 작은 교회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부족한 저 극동선교센터에 있는 사람을 부르시고 함께 이제 요셉의 영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주님 이 마른 나무막대 유다 못한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오늘 마라의 선물에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던져놓으라고 해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끔 부족하지만 쓰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이제 또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을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쟁을 거쳐주시고 이제 또한 그 모든 질병, 전염병들 다 고쳐주시고 불안한 가정에는 행복으로 바꿔주시고 이런 사명을 우리 아미 성교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새 언약이 다시 성취되고 새 언약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때야 바로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서 하고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만 기다리는 성도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오늘 이 마음을 모두를 바쳐서 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